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랑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로 올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났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에게 올 때 가죽 종이와 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나 바울을 대적한 알렉산더와 같은 삶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그 바울과 함께 감당했던 그레스게나 디도, 누가나 마가, 두기고나 가보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본문이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서 2차 구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판을 받던 당시에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변명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폴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변론, 방어, 대답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피고인 자신이 고소를 받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정을 상상하시면 돼요.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제 그 변론할 때, 본문은 이제 변명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변론할 때 또는 변호할 때 자신에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처음 변명할 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1차 투옥 때의 사건인지 아니면 2차 투옥 시기에 어떤 재판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상 저는 2차, 이 두 번째의 내용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첫 번째 변론, 그런 예비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홀로 변호를 진행했고 이제 이 상황 속에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변론을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향해 너 이제 어서 속히 나에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이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 즉 바울과 함께한 자가 다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정에는 보통 이제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를 옆에서 조력하는 변호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변호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로마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 선포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이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으로 들려질 아주 뭐 로마의 황제를 그 신으로 여겼던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일 수 있겠고요. 어떤 자신의 국가의 존립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때 나서서 변호한다는 것은 그 옆에서 함께 변호하는 이들이 굉장히 그 위협을 초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를 어찌 보면 뭐 배신한 것과 같은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섭섭해하고 아니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좀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입니다. 여러 순교자들의 그 정신 고백이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의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핍박하던 저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 했냐면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야, 돌 하나씩 들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돌을 막 하나씩 들었어요. 아마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마 조그만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큼지막한 주먹만한 심지어는 좀 야구공만한 큰 돌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돌을 던져서 죽이려면 좀 이렇게 던지기 몸이 편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뭔가를 세게 던져야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을 지금 입고 던지면 불편하죠. 그러면 이 옷을 벗어야 될 텐데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뭔가를 던지거나 하는 자세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 벗은 옷을 맡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앞에 그 모든 옷을 벗어서 두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돌로 쳐 그를 죽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죽음의 사건의 현장에서 이 죽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책임지는 그 사람, 그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야, 다 던져 그랬더니 다 던져 죽이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서 이제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그 장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생 속에 아주 큰 회심을 경험하는 내지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일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들자면 저는 바로 오늘 함께 보는 사도행전 7장이 그 스데반의 그 바울의 삶 속에 가장 터닝 포인트로 여겨지던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건이라면 그 사건의 계기를 제공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었다라고 생각돼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임을 목도한 이 순간 바로 바울의 그 어떤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죽음을 가장 근접해서 지켜보던 이가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죽어도 싸다. 이놈 잘 죽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그는 그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미션이었고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 스데반의 외침을 들으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평화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 종교적 신념에 금이 가는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이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금이 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를 굴복시키시죠. 그의 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사건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애의 말년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이들, 자신의 옆에 함께 서주지 않았던 로마 재판장에 함께 나가지 않고 자신을 홀로 내버려 뒀던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용서의 경험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던 이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옆에 있는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17절은 앞의 내용과 약간 이렇게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옆에 함께 서 있어야 하는 변호인들이 다 떠나고 바울을 홀로 내어버려 둔 상태예요. 그런데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 당시 모두가 자신을 떠났지만 그 옆자리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이 되셨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당시의 로마 재판은 오늘날의 재판과는 달리 피고의 동료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재판받을 때 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 동료들이 재판에 참석해서 나를 변호해 주는 것보다 주께서 지금 자신의 옆에 서 계셔서 자신에게 힘이 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곁에 서서라고 번역된 페레스테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파라 이스테미라는 표현의 합성어예요. 바로 옆에 서는 것,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것, 그런 의미이거든요. 바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료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서 계셨음을, 바로 바울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고난의 현장을 언제나
묵묵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에서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약속,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그 탄생의 사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그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온 땅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또 한 번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주신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9절이에요. 내가 떠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고 그 지킬 힘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가신 거죠.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가장 큰 중요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곁에 서셔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는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무릎 꿇는 그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심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그 이후에서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능력을 부어주다라는 뜻의 표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 표현이 사용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힘을 주심은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변호인 조력자가 아무도 동석하지 않은 재판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법정에서 그 죄를 묻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도 변호인들 친구들도 옆에 쭉 좀 서고 함께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서서 변론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는 누가 홀로 바울 홀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무력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령께서 그 주님이 그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바울 곁에 서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번역된 케리그마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메시지가 바로 케리그마, 선포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케리그마, 선포된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은 그때 이야기한 그 변론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의미, 바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방 세력의 중심지인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통해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감옥, 로마로 갔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기 원했던 1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로마의 감옥에 그가 잡혀서 로마의 법정에 서야 그 로마 법정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공공연하게, 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로마의 모든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적대자로 가득한 이 재판정에서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예수가 누구시며 자신이 믿는 이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자세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핵심인 로마 도시 한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증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 로마의 법정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아가서 17절 하반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정에 홀로 서서, 하지만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힘을 주셔서 그가 자신 있게, 홀로이지만 정말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힘의 강력을 얻어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았냐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어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라는 이것은 헬라어 관용구인데요,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사자의 입에 던져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벌초를 하러 가서 저하고 이제 몇 명 같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산 위에 따로 이제 벌초를 하러 올라갔어요. 한참을, 길도 없는 한참 올라가서 이제 벌초를 하는데 그 무덤 옆에 이렇게 이만한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웅덩이가 거기는 약간 그 흙탕물이 찰랑찰랑 차 있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일하러 갔던 그 동생이 혹시 멧돼지가 나타나면 조용하게 나무로 올라가라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그 웅덩이가 아마 멧돼지가 와서 목욕하고 장난치는 곳인 거예요. 와서 이제 그 물 위에서 막 뒹굴고 목욕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멧돼지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나무에 올라가라.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나무로 올라가야 될까? 주변에 이제 좀 만만한 나무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는데, 멧돼지의 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로 올라가라라고 제가 충고를 받았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거기 그때도 뭐 나무가 있었는지. 근데 사자는 밀림에 살기 때문에 밀림 벌판이잖아요. 올라갈 나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바로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본문에서의 표현은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원형 경기장에 당시에 순교자들이 그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됐던 그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 이렇게 순교자를 물어뜯어 죽인 동물로 보기보다는 로마에 압송되어 재판을 받으며 죽기까지 겪은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뭐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돌에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협을 겪어가는 그 과정을 그는 지켜보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의 그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니엘서 6장 사건은 잘 아시죠? 다리오 왕이 그 막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제 막 옆에 아첨하는 말을 해요. 아첨하면서 당신 위대한 왕이니까 모든 백성이 이 정한 기간 동안 왕에게만 무릎 꿇고 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위대하심을 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십시오라고 막 아첨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 왕이 듣고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공포한다. 꽝꽝 도장 찍고 아무도 이 도장, 이 내용을 변개하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바로 다니엘을 모함한 몇몇 신하들이 내린 계략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정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 저거를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죽여야지, 모함해야지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이 전국에 공포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정한 시간이 됐어요. 문을 닫고 몰래 기도해도 될 텐데 정한 시간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켜봤겠죠. 일부러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창문 너머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다니엘을 지켜보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왕이요, 이 기간 동안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왕만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합니다. 이런 그 배은망덕한 이 다니엘을 당장 죽이심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신하들이 함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금 죽이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왕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쩌지?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달려가서 그 곳을 향해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자 그 안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꺼내고 그를 모함한 그 신하들을 던져넣어요. 그러자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던져넣자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다 찢어 죽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연상시키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의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과 공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이 죽음의 수많은 위협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AD 58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고 2년간 연금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키심으로 여러 위협 속에서 한번 석방돼요.
1차 투옥에 석방돼서 AD 63년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며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2차 투옥, 이제 실제로 투옥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속히 죽기를 바랬지만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에 살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지금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둘 중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한다. 이 둘은 뭐냐면 삶과 죽음이에요.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과 내가 죽임당하는 것, 이 둘 중에 내가 껴있다. 근데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좋아. 나 빨리 지금 죽고 싶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24절에 뭐래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위해 더 유익하니라. 내가 육신으로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죽음보다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면서 가능하다면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육신으로 너희들과 있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7절과 18절에서 건져내다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돼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되고요. 18절에서도 본문에 보시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표현은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리오마이의 부정 과거형이고요. 18절에서는 리세타이라고 부정 미래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건져내다인데 17절에는 과거형이라면 18절은 미래형이라는 거죠. 동일한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과 미래형을 사용하므로 바울은 과거 자신의 구원의 경험과 미래에 자신이 받을 구원의 경험을 상호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기서 선행한 육체적 죽음에서의 구원과 미래에 존재하는 영원한 구원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구원에 역사하셨던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이제 미래까지 관여하셔서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져내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사자의 입에서. 하지만 또 그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과거에 건져냄 받은 것과 미래에 주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이 표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입성하게 될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본문 18절에서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미래의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원문을 좀 더 이제 깊이 보면 좀 더 다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는 게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본문은 그냥 바실레이아라고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바실레이아 앞에 에프라이온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돼요. 에프라이온이라는 표현은 하늘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늘의 천국. 이미 천국 안에는 하늘이 포함됐는데 원래 이게 아프라이온 바실레이안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그 개념 중에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와 but not yet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 얻게 될 그 천국이 약간의 의미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래에 완성될 그 하늘의 천국, 그 바실레이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이 18절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그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자신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이제 그 사실을 그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천국, 바울이 소망하고 우리에게 그토록 함께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늘과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 땅이 자연스럽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로마 네로 황제 치하와 하늘나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 감옥, 토굴 감옥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밟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죠. 그에게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 로마의 감옥 속에 홀로 있으면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는 그 로마 감옥 속에 이제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가 강력하게 이방인들의 그 본거지,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속에서 이미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그를 그 재판 과정 속에서도 기의의 삶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악한 일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심으로 모든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며 하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리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되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확신과 그 천국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주님,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주님, 또한 바울을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 속에서 위협 속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그를 이제 끝까지 더 지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사자의 입처럼 여겨지는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이런 사자의 입처럼 여겨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있겠지만 바울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경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으며 살아내는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38번 문항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